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급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게 서두르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를 올라서 빨리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60마일 정도를 달리는 고속도로인데 70마일 가까이 달리다가 저보다 더 빨리 달리는 한 그룹의 운전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급히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차들 뒤에 붙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어요. 빨리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70마일을 넘고 75마일을 넘어가고 하여간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룹이에요.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선도자가 아니다. 나는 꽁무니에 붙어가는 놈이니까 나는 이 중에 제일 덜 나쁜 놈이고 잡으면은 내가 잡힐 리가 없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궁상을 떨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 뒤에 갑자기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백미러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잡았으랴. 잡으려면 앞에 가는 놈을 잡아야지. 근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옆으로 빠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도 옆으로 빠져서 제 뒤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잡는구나. 이제 차를 그 고속도로 곁가로 끌고 가면서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왜 나를 잡았을까? 나는 잡으려면 앞에 놈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았을까? 이건 억울하다. 이건 부당하다. 막 혼자 그렇게 이제 중얼거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고속도로에 차들이 빨리 달린다. 나 혼자 옆에 잡혀놓고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들 길가에 붙잡히는 걸 보면은 지나가면서 아이고 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그게 창피한지 어떻게 이 순간을 모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트집을 잡을까? 내가 되게 10마일까지는 봐주니까 60마일이니까 분명히 75마일 넘었다는 건 알지만 69마일이라고 그렇게 아주 우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갖다 댔어요. 경찰차도 뒤에 붙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순간 아주 찰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이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 않냐. 어쨌든 간에 앞에 선도를 했던 중간에 꼈던 끝으로 뛰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70마일 이상 달린 건 사실이니까 그럼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번 정직하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저한테 와서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을 때 저한테 이제 몇 마일로 뛴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마일을 뛰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60불짜리 티켓을 뛰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불짜리 이제 티켓을 띄워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걸 뛰는 동안에 제가 그분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나 그 교통 티켓 말고 교통학교 티켓을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번에 벌점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가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근데 왜 그러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말을 했죠. 예. 심정적으로는 마음이 범했지만 실정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저를 보시니 네가 원한다면 그러더니 교통학교 티켓까지 저한테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기분이 괜찮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수치심 가운데 저의 잘못을 숨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났다고 할 때 과연 제가 편안할 수 있을까? 계속 후회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60불에 제가 양심을 샀다는 아주 결정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 후에 교통학교 티켓이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제 옆에 한국 분이 계시는데 말을 트자고 그래서 서로 말을 이제 트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고 저도 이제 목사라고 얘기해서 서로 조금은 당황했지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서로께 위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바로 전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오전 공부한 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컨닝구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당신이 이렇게 까막눈이래요. 그래서 이제 늦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막일을 하면서 사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통 티켓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여기 학교 오지 않으면은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뭐 살 길이 막막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 예수 믿는 얘기 안 했으면 눈 감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 친교를 터놓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 순간에 부딪히면 난 어떡할까? 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컨닝구를 시켜드려서 그분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간이에요. 뭐냐면 그 짧은 순간에 막 그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지 은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네가 나쁜 놈이다 왜 남을 자냐 막 그렇게 싸우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시인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보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떳떳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는데 전자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후자의 마음을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당황스러운 사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당황스러운 실수를 해서 그 순간 우리는 수치심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책감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게 수치심을 느낄 때 순간이에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노출된 것 같고 나의 오점과 나의 부끄러움이 노출된 것 같아 갖고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사건이 그 수치심을 경험할 때 수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반응들이 여기 7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이것을 일종의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말 그대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란 건 책임이라는 책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해서 누구에게 피해가 간 거야. 누구에게 손상을 입힌 거야. 그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잘못이니까.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수치로 경험했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춰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감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우기면서 숨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본 분들 계실 거예요. 하여간 매스컴에도 자주 보이는 인물들 많거든요. 하여간 끝까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증거가 나와갖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점점점 나한테 파고 들어오면요.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상대에게. 막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겁나서.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가 적반하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다가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등장해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셨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앞에 바로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읽고 그 여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반응은 하나님, 당신에게 부져진 이 여인 때문에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아마 하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그런데 유유상종인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또 뱀에게 모든 핑계를 전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수한 수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에 반응을 하고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끝까지 자기를 정당화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내 문제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될까? 도대체 그 차이를 만드는 차이가 뭘까? 그 차이를 보면은요, 되게 수치 반응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단 한 사람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없는 데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믿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뭔지 모르게 사단이 그 사건을 간파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들렸을 때 흔들리고 무너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런 수치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확신이 없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한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잘못을 얘기했다가는 두들겨 맞겠다라는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여간 끝까지 숨겨야 되는 거야, 그거를요. 그러다가 걸려서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차라리 처음부터 두들겨 맞는 것은 더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저는 이중인간이에요. 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어머니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줄 줄 나는 알아. 그런데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억울하게 맞았다는 느낌을 항상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할 때는 항상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솔하게 나의 허물과 약점을 다 보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수치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결코 완벽할 수 없는데 스스로는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져. 그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상주의자들의, 자기를 항상 이상적인 인물과 동일이 돼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누구에게나 요만큼의 흠도 안 보이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요만큼의 흠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허물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잘못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진솔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뻔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누구나 봐도 사실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감추는 그런 면에서 이중적인 삶, 그런 면에서 사실 내면의 세계는요, 비밀을 갖고 있는 삶, 이 비밀이 참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말 그대로 그 사람 수치감이 아니라 수치 정체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비밀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열등감의 뿌리가 되고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 센 것은 깊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성취 중독자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트레스를 달래는 아주 은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거의 중독 정도죠. 결과적으로 그 중독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서 그 인생은 사실 굉장히 비참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구걸해도 내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은폐의 대가들을 여기서 지불하게끔 만드시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를 해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자기도 이해가 안 돼. 길은 하나예요.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겐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장황하고 길게 말씀드렸지만 답은 하나예요. 희망은 하나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나약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있고, 그게 무슨 큰 부끄러움입니까? 그냥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게 허물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의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들 노력하는 것을 그렇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대로 선하신 선생이여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냐? 예수님 스스로 얘기했고,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다. 살다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일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부끄러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뜻, 선한 뜻 다 가지고 살려고 하되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성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때로는 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겠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걸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미국 갈 때 참 부모에게 한 400불이라는 돈을 받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 다 마치고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 받아서 11조 내고 부모 보내드릴 거 잘라내고, 그리고 400불을 아버님 이름 붙여서 그 수표로 보내드렸어요. 그 수표 내용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님, 제가 미국 갈 때 아버님께 빚진 거 400불이라고 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편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정말로 무진장 싸납다. 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게 싸나운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부모 앞에 자식은 늘 허물투성이죠. 모자람투성이죠. 그것이 부모에게 무슨 죄가 되고 그것이 부모에게 무슨 허물이 된답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해요. 우리가 죽는 그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 그 음성은 무슨 소리일까? 우레아 같은 음성일 수 있겠고 천사 같은 곡절일 수 있겠고 그 음성은 저는 아주 분명하다는 걸 압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 음성은 처음에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도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은 말씀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은 분명한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들었던 음성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변환산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죠. 하늘에서 천둥 천사의 음성 같은 음성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분명해서 들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이제까지 나를 위한 소리였다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리는 이제는 나를 위한 소리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늘 기억하십시오.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자으세요. 구원을 베푸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기 손자 두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손자 두신 분들 손자 오면은 일단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외에는 아무 말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헛소리 많이 하는데요, 이 외에 나머지는 다 헛소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님 가시는 마지막 길, 저희 가정을 가시는 마지막 길, 저희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 살아있는 증인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분명한 음성은 이 들림에 올라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다른 데 보면 다 실족합니다. 나를 봐도 실족하고, 너를 봐도 실족하고, 세상을 봐도 실족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조차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간이 나에게 나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수치 가운데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주님만 봅시다. 오직 주님만 봅시다.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전능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십니다. 그 음성, 그 시선에 매일 춤추면서 나의 부족과 허물, 너의 부족과 허물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가는 시대입니다. 결코 하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척하며 스스로의 작은 잘못도 은폐하며 오히려 은폐의 수치감 가운데서 더 많은 죄악의 삶을, 신음의 삶을, 저주의 삶을,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언제나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멋지게 살 때나 때로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순간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저주, 그 저주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비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묻혀 진실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나날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미쳐 살게 하시되 모든 것을, 모든 대상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너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답도다. 주 안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도다. 과거의 모든 태초를 끊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삶 가운데 내일도
그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직 주 사랑에 매 순간 호흡하며 춤추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